이렇게 단 위에 선 것이 너무 꿈만 같습니다.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제일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 안에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과 피난처 예수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어디를 찾아가죠? 병원에 찾아갑니다. 요즘 많은 질병들이 병원에 가면 다 낫게 되다 보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모든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기도해서 많이 나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병원이 치료를 잘 해주고 약도 좋아지고 수술 실력도 정말 우리나라 의사들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질병들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탈장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아파 보니까 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5살 때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건소도 문을 닫았던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요, 주위를 살펴보더니 사곡성결교회가 다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에 못 갈 거면 목사님께 좀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비를 갖다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여차저차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장염에 걸린 것 같은데 목사님 안수기도 하면 나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안수기도를 제가 받은 거예요. 5살 때. 전 잘 기억이 없지만 어머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그렇구나 하는데, 어쨌거나 그 목사님께서 그냥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그 즉시 장염이라는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기도하면 낫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병원이 잘 되고 병을 낫게 해줘도요, 그런데 이 모든 병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좀 연장시켜주는 것 뿐이지 이 병원에서도요,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아서 잠시 나을 수 있고,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이 질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요, 영벌, 성경에서 영벌, 영원한 형벌, 이 영벌에 처하게 되는 죽음의 그 질병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듭니까?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이 보험도요,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큰 수술을 앞뒀을 때 보험을 들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험이 적용이 돼서 100만 원 안쪽에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이거 보험을 들지 않아도 그냥 기초보험만 들어도 우리나라 보험 체계가 참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험도요,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1월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께 꼭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CT를 한번 찍어보시죠. 그래요? 그럼 한번 찍어보죠. 그리고 또 여기 편도선 쪽에 이렇게 또 거기도 초음파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더니 올 초 1월에 탈장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빨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월 달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장이라는 게 잘 아픈 게 좀 덜합니다.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이제 그 장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거기서 장이 빠져나오는 게 탈장인데, 잘못하면 조여지거나 그러면 괴사가 되면요,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위험한 질병이라 탈장은 무조건 수술밖에 길이 없다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제가 미련하게 6개월을 좀 참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죄의 질병이라는 것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 죄를 안 짓는데, 이 죄라는 질병은 고통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점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서서히 죽어가던 것도 모르는 채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질병이 가장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죄의 질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피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난처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요, 민수기 35장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오경에 바로 도피성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죽은 자의 그 가까운 친척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피난처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율법에서 동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동물을 그대로, 똑같은 동물, 수컷, 숫소라고 하면 숫소를 대신 변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래서 보호하는 법이 바로 도피성 법이었던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남동생 그 친구가 이제 서 있었는데, 이제 수업 이제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거의 끝마칠 때쯤에 종소리가 울리셨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남동생 친구가 거기 그 복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고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지나쳐 교실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배가 제가 이제 때리는 줄 알고 옆으로 피하다가 기둥에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 그 후배와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를 구했지만, 근데 마음에요, 계속해서 그 친구의 그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가셔지지가 않았었습니다. 후배가 옆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읍내로 오가는 버스를 탈 때마다 후배도 봐야 됐고 그의 부모님도 늘 봤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길을 피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차를 탔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실수로 살인해서 죄책감에 가진 그런 상태라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울면서 자책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도피성으로 피하기도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큰 길로 만들어졌고, 또 도피성 안내 표지판도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6군데나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루길이면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요, 이 도피성, 이 도로의 너비가 어떻게 됐냐면 무려 14m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4m, 오늘날도 14m면 꽤나 큰 도로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거나 그랬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도요, 타국인들도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했던 이유는요, 생명값은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보복자는요,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보통 룻기서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다음 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그 보아스의 자녀가 되지 않고 나오미의 그 계열에 그곳에 이제 그 대를 이을 자로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대를 이으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 보복자로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일도 바로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들이 고엘 제도의 의무를 행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탁 빠져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을 갖다가 그 머리에 탁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 고엘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해야 될 가까운 친족들은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그 원수, 살인자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피의 보복자가 그 원수를 죽였다면 원수의 또 가족들은 또다시 그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면 또다시 그 가족들 중에,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 피해 보복자가 돼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살인자, 잘못해서 실수로 죽인 살인자도 보호하고, 그리고 피해 보복자인 가까운 고엘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 친족들도 지키기 위한 안정장치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이 고엘 제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안타깝게도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쉽게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어떤 값이 필요하냐? 나의 생명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값은 생명값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도망쳐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무죄 판결을 받아도요, 도피성을 나가려고 하면 피해 보복자, 만약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도피성에서 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요, 진정한 자유의 날이 언제였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서 온전한 자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한 죄의 굴레와 그 죽음의 굴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큰
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옛날의 구약에서는요, 양을 계속 잡았습니다. 소를 계속 잡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유한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를 완전한 죄의 굴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도피성에 나와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값은 누구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값이 필요한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규례인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결박을 푸시고 구원과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몰려옵니다. 안타깝지만 병원에 가도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이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피난처는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처소로 모인 것은 무엇 때문에 모인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올 때 도피성이 되는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피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바로 그 도피성의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존재, 피난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 그 카트에 누워서 들어갈 때, 근데 희한한 것은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